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원숭이 한 마리하고 곰 한 마리하고 바나나 한 박스를 여기에 두었다고 할 때 여러분께서 잘 어울리는 것 두 개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원숭이하고 곰하고 바나나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세 가지 가운데 어울리는 것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왜냐하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잘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곰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나 곰은 동물이고 바나나는 식물이니까요. 일리가 있죠. 이처럼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도,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상황도, 똑같은 환경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이 다를 수 있고 또 남녀가 다를 수 있고 또 각자의 연령대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요즘 대선을 앞두고 60대의 사람들의 관점과 40대의 사람들의 관점이 상당히 다르고 20대라도 남자 20대와 여자 20대가 요즘처럼 첨예하게 갈라진 적도 또 없지 않습니까? 관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이 점점 추락해가는 과정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역사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아주 엄중하고 긴박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서 자신이 직접 기름 부은 사울이 아쉽게도 처음의 순수함과 겸손을 잊어버리고 권력에 취하여 폭군으로 돌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직접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매우 처참한 기분이 들었고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노여워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결국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은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악사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출발이 악사, 악기를 타는 사람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이 참으로 재밌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 하는 주제를 설명하면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도 서로 의견을 조정할 수도 있고 뭐 다르면 또 어떻습니까? 너는 네 생각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일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애써 노력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참 희귀한 일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 그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성경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은 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문장 자체가 똑같습니다. 1.1획이 다르지 않게 똑같은 문장이 14장과 16장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했다는 이야기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이 말씀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틀린다면 그것은 결국 그 인생을 망하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점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마음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새의 큰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말제인 아버지에게서 외면당한 그 다윗을 선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긴 큰 아들이 아니라 15살 된 어린 막내 다윗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아주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표현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이제 15살입니다. 저는 시골에 있어봐서 합니다. 시골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 여기가 빨갛습니다. 왜 빨갛는지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추위에 워낙 오랫동안 노출돼서 여기가 동상이 걸린 그래 여기 다 빨래 여기가 머리 아마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고 빛이 붉다고 한 것이 아마 그렇지 않은가. 그 어린 아이가 밤새워서 그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추위에 얼마나 노출되었으면 피부가 발그렇게 얼어붙었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갑자기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이는 목욕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쟁일 짐승들하고 뒹굴며 산에서 살던 아이가 갑자기 왔으니 모양새가 꾀재재할 것이고 몸에는 분명히 짐승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뭐가 멋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콧물이 쫄쫄쫄쫄 말라있는 저런 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보는 그 부정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다 닫혀버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진실함이 크게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외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때로 주변의 무시와 멸시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가 자기를 하찮게 바라보고 자기가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닌 각자의 고유한 빛깔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춰서 밝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보는 관점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해를 살면서 또 한 해 새롭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날로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반복되는 삶 같고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롭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까지 말썽을 피웠던 자녀라도 내일 아침이면 새롭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실패하고 넘어졌던 나 자신이라고 해도 오늘 아침에 새롭게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내일 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드러날 수도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도망을 치던 다윗이 내일 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사자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내일 아침이 되자 사자굴에서 나와서 파샤의 총리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교수대에 매달려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가 내일 아침에 왕의 의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행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의 인도하심은 어제까지이고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 세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아쉬움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바꾸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은 무척 슬펐습니다. 지난날 사울을 왕위에 올렸지만은 그가 처음 모습과 다르게 변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볼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허망하고 내가 이때까지 수고한 일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좌절감에 슬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슬퍼한다는 말, 후회한다는 말, 미루어 짐작하면 무언가 지난날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고, 무언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슬퍼한다는 것, 후회한다는 것,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뜻이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후회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절망적인 감정, 슬퍼하는 감정에는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슬프고 후회스럽다고 해도 주어진 나의 감정과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며 후회하고 있는 사무엘을 향해서 야단을 치시며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사무엘은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된 왕인데 그래도 사울이 좀 너무 불쌍하지 않나, 이런 사울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마음이 많이 상해서 절망감도 들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향하여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구렁텅이,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한 일이고 곧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보는 관점이 좀 불편하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새해의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한참없는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우울증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외로움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셔서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신년에 출발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과거를 훌훌 틀고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생각하고 곧바로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나간 일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의 팩트는, 사건 자체는 바꿀 수가 없겠죠.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고 엎질러진 물이니까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 일을 바라보는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과거를 씻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 당시 그렇게 슬펐던 과거가 뒤돌아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기쁜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는 그렇게 슬프고 가슴 아팠던 일들이 이제는 허허 웃으면서 그때는 그랬었지라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 나의 미래가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안목을 가지고 살면 2022년도 보나마나 뻔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새로운 역전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단지 막연한 희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점치는 것처럼 올해 점치니까 뭐가 좋더라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바꾸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으니 당장 왕위에 오를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현실은 사울의 앞길을 타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상을 깨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왕 밑에서 비천하게 악기나 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이 다윗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다윗은 예술과 용기와 전투력과 구변에 뛰어났다고 소개합니다. 15살 아이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미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이라는 아주 앳된 나이인데도 예술성이 뛰어나고 용기와 전투력과 구변이 뛰어난 사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는 15살의 사울의 궁에 입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 밑에서 궁에 출입을 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가를 직접 경험하면서 통치력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싶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준비할 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싶을 충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은 그냥 다 집어치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도 끝맺음은 뭐냐니까 하나님 때문에 집어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때려치워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할 것인가, 여기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좌절된 감정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아니면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또 참고 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용기도 없는 제가, 무서움이 많은 제가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만 남은 내가 그 자존심도 꺾어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조그만 일이라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나는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조그만 것을 준비한다고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조그만 몸부림이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장벽을 깨어 부실 수 있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손길처럼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면 분명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내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아픈 과거를 기쁜 과거로 바꾸십시오.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미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을 성실하게 붙잡고 해나가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에 감히 자신이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을 생각하고 물맷돌을 던졌겠습니까? 양을 보면서 돌멩이 하나 집어서 팍 던지고 또 돌멩이 하나 잡아 던지고 그게 한 번 던지고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고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일이지만은 양을 돌보면서 돌질하는 한 번 던지는 연습, 2번 던지는 연습, 그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쌓일 때 결국 그것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돌 하나 던지는 마음, 그 마음으로 2020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정말로 재미있다 할까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 왕에게 사울이 이 정신적 평안을 잃고 어떤 누를 수 없는 분노, 오늘로 말하면 그냥 조울증? 그럴까요? 감정이 막 폭발하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신하가 다윗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 나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살이라고요? 15살이라고요. 양치는 코올리게 소년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신하는 그런 다윗을 보고 그가 하프도 잘 타고 강하고 용맹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용사요, 이를 분별력 있게 하고 말에 구변이 있고 단정한 자고 심지어 그 어린 15살 다윗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5살 때는 아직까지 철이 없는 청소년인데 그 아이에게 비록 그 아이가 기타 좀 친다고 해요. 돌을 좀 잘 던진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 거룩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비록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름마저도 온통 생략해 버렸지만은 오늘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름 없이 삐덥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만족스럽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가 밉고 내가 불편하고 나의 무능함을 보며 탓하며 원망하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선택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관점으로 이웃을 보며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이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